안녕하세요. 믿음의 친구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죽음 속에서 드러나는 소망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죽음이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는데요. 30대 중반의 크리스천 부부가 있었어요. 자녀가 한 명 있었고 뱃속에 이제 아기가 또 있었죠. 근데 산모가 바로 이틀 전이었어요. 아이를 출산하다가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하나님은 왜 이 가정에게 이렇게 슬픈 시련을 주셨을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까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 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고요. 당사자인 그 남은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볼 때 죽음이 그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어요. 이번 중국의 전승절에서 시진핑과 그 푸틴이 그냥 사담의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이 있는데, 뭐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사람의 장기 이식을 받는 그 끔찍한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자기들도 죽는다는 거 알고 있죠. 다시 돌아가 얼마나 그 남편분은 가슴이 찢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정말로 제대로 된 고백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정신을 할 수 있는 고백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고백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하와가 자기의 힘든 그 어려운 출산 가운데 무엇을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시간이 흘러서 자기 아들이 세상 먼저 떠났잖아요.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너무나 아픈 경험을 아들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그 족보를 보면 뭐 한 50년, 80년 산 것이 아니라 아담이 800년까지 살았어요. 그 긴 시간이 얼마나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았을까요? 자기 자식을 가슴으로 묻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오래 산 그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오래 살면 참 옛날 사람들 오래 살 좋겠네 라고 하지만, 그만큼 많은 상처와 슬픔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인데, 성경은 죽음을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며 죽음은 이러하니 우리 현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성경에서는 죽음을 말하면서 소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야. 진짜 소망이 있어 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행함을 통하여서, 내 존재적 인식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면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들과 어제 귀멸의 칼날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왔는데, 그 애니메이션의 내용은 끔찍한 내용이긴 해요. 그 드라큘라 같은 이제 괴물들이 나와서 주인공과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장면인데, 거기에 있는 그 내용 대사들이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그냥 무신론적인 것도 보여줘요. 괴물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드라큘라인 괴물이 인생은 덧없고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이게 해골이야. 뭐 없어져. 무의식 세계로 무화로 가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죽음 앞에서는 어떤 드라큘라 같은 보스가 있거든요. 영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인간의 측면에서 연약한데 왜 살려고 발버둥 치냐? 왜 우리랑 싸우려고 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다 철학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소망을 담고 있었을까요? 소망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힘을 내서 새로운 레벨업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만 하지. 그리고 죽음의 끝, 슬픔, 아픔, 지나간 과거들의 어린 시절의 아픔들이 막 이제 괴물도 그런 것도 나와요. 괴물이 어린 시절이 있었던데 그 슬픈 이야기도 나오고, 이것을 보면서 제 아들이 이제 보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자기 친구들이 많이 귀멸의 칼날 이 괴물 이야기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어떤 친구는 한 번, 어떤 친구는 두 번, 그리고 뭐 제 아내도 또 아는 분이 또 눈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슬픈 거. 애니메이션이 왜 슬퍼요? 괴물 이야기 왜 슬퍼요? 인간이 서사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죽음, 아픔, 고통, 과거의 어린 시절의 그런 힘든 기억들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담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아담이 그냥 살았던 것이 아니죠. 그 자신의 아들이 죽은 그 참혹한 현장을 봤잖아요. 그들이 이제 장례를 치렀겠죠.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먼저 죽을 줄 알았겠죠. 근데 자기 자식이 먼저 떠나가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말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공감하고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담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너무 힘든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성경은 그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죽음을 통해 드러난 인간의 현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일어난 가장 큰 비극은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었죠. 사랑하는 두 아들이었을 것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식을 통해 죽음을 처음 경험했어요. 죽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직접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경험하지 아니하여도 내 아들이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장례식 보면 큰일을 치렀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뱀은 어떻게 이렇게 했죠? 이야기했죠? 야, 결코 죽지 않아. 이 세상이 전부야. 돈이 최고지. 야, 뭐야, 야,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진짜야. 또 무엇을 이야기하죠? 야, 좋은 곳에서 여행지에서 가봐봐. 인생은 그렇게 경험해서 살아. 그게 다 전부야. 전부라고 이야기해요. 전부라고. 근데 현실은 무엇이죠? 우리는 나이 들어가고 상처받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여령 이제 교수님,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늙은이는 죽고 젊은이는 늙는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죠? 네가 아무리 젊다고 힘을 뽐내고 뭐 홍대를 가거나 이태원을 가거나 어디 여행지를 가거나 뭐 인스타에서 SNS를 자랑하거나 너도 늙어. 그리고 늙은이 어떻게 돼? 자랑해보고 자기 노년에 있는 뭐 재물과 재산을 자랑해도 세상을 떠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속고 있어요. 인생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시야가 흐려진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양 말하는 것이죠. 그게 사탄의 이제 전략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친구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뭐예요 부활이? 내가 나예요. I'm am 으로 시작해요. 내가 모세가
당신 누구십니까? 떨기나무 앞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내가 뭐예요? 부활이라는 부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죄를 통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죽으셨지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예요? 예수님 죽으시기 전이잖아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부활이라고요. 내가.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여기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부활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무엇이 중점이 되고 있으시죠? 무엇을 목표로 삼으시죠? 아, 우리 자녀 취업이에요. 자녀가 잘 돼야죠. 우리 남편이에요. 우리 아내예요. 지금 사랑이에요. 내 가치관이에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무엇에 시선을 집중해야 되죠? 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이죠? 죽음이 가까이 오잖아요. 호스피스에서도 이제 다 영면하시기 위해서 이제 죽음을 이제 가까이 하시고 떠나갈 준비하시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살겠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중요한 건 또 무엇이냐면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지금 현존하는 우리들이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영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멸의 칼날에서 계속 그래요. 영원이 중요해.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먹어야 돼.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우린 죽지 않아 몇백 년 동안 살았어. 뭐 아담보다 덜 살았더라고요. 몇몇 괴물들은. 그런데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이게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그 전승절 보세요. 시진핑과 그 푸틴 이야기 보세요. 아시아의 그런 권력자들이잖아요. 엄청난.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우구르그죠. 악어떼들이 우구르그거리죠. 권력을 또 이제 냠냠하기 위해서. 뭐예요? 영원히 살고 싶지만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무엇 때문에 결과죠? 무엇의 결과? 죄의 결과예요. 모든 것이 죄의 결과예요. 아담이 그렇게 자기 탓했다 그랬죠? 하와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하와는 자기가 먼저 먹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됐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죽음을 경험했겠죠.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연약함을 깨닫고 부르짖게 하신 은혜, 셋과 에노스가 나오거든요. 아벨이 이제 죽은 후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어요. 그의 이름은 셋이었고 셋의 아들은 에노스였어요. 히브리어 에노스는 연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아담의 가족은 누구보다 죽음의 현실을 뼈저리게 알았죠. 뼛속 깊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죽을 운명에 있다. 그래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외면하며 살 수 없습니다.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도 그래요.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직면함으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라는 그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은 말합니다. 그때의 사람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죽음의 두려움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네, 요즘 시대도 그러고 뭐 옛 시대도 그렇지만 죽음 앞에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연민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연민으로. 연민 안에서 나온 것들은 되게 다양한 메시지들을 이야기해요. 되게 공감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너무 슬퍼요. 그 연민은 연민에서 끝나버리는 게 이 세상의 연민의 방식이거든요. 뭐 나는 오늘도 메말라간다. 너무 슬픈 일이 가는데 너무 공감돼요. 우리도 메말라게. 근데 소망이 없다는 것이 있죠.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그 허무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세상은 이거밖에 안 되구나.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팍 사라지면 소망이 없어, 역시나.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확증하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anybody. 아무도 상관없어요. 너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 너가 뭐 대단하다고? 너 아무것도 없다고? 상관없어. 너가 지금 몸에 불편함이 있다고? 상관없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의 이름. 믿음의 친구 여러분, 인생 생각보다 슬픈 일이 많잖아요. 병든 부모님, 먼저 떠나간 자녀,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크게 통성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막 영성이라고 막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작게 불러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세요. 상관없어요. 목소리가 크다고 주님이 잘 들으실까요? 데시벨이 높을수록 데시벨이 낮은 사람에게도, 속삭거리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막 영성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이 제일 영성 없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성경에 나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아픔, 작은 목소리까지도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제가 SNS를 하다 보면 자녀를 먼저 떠난 부모들의 글을 접하게 되는데요. 어떤 아이는 이제 돌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떤 아이는 청소년 시기에, 또 어떤 아이는 군대를 보낸 아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성인이 된 아이들도 떠나요. 그 이야기를 접할 때 가슴이, 마음이 되게 찢어지잖아요.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은 참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인생이 한마디로 슬픔 아닐까요? 슬픔. 평범하게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다 슬픔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매일같이 지고 살아가고요. 여러분, 지하철 타보시면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 보이죠? 되게 화나 보이고 분노를 표출해야 되고, 좀 특이한 사람들 보면 막 비난해야 되고, 내 정치적 성격이 다르면, 성향이 다르면 막 욕할 대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죠? 슬픔을 안고 이렇게 살아가요. 종교가 달라도 너 악마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아니에요. 다 슬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거 해결을 누가 해줄 수 있냐는 것이죠. 믿음의 친구 여러분, 우리 이런 슬프고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모든 눈물, 이 눈물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슬픔도, 고통도, 소외감, 말할 수 없는 그런 매 눈물로 세월을 지낸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눈물로 나오잖아요. 때로는 메말라버려 눈물은 나와요. 내 마음의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힘듦과 이 수고함을 그 눈에서 누가 닦아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닦아주세요. 왜?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다 모두 죽었잖아요. 인류가 죽어가고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에서 다시는 무엇이 없겠다고요? 죽음이 없어. 그리고 너무 힘들잖아. 힘든 그 고통, 너가 안고 있었던 그 고통, 애통하는 것들이 없어. 그 애통함이 더 심해지면 곡하잖아요. 곡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잖아요. 그것도 다시 있지 않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함을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죽음 전에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성취되었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결론을 맺으면 우리 믿음의 친구 여러분, 죽음은 누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불러보세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드시길 원해요. 우리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그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 또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들을 보면서 세상이 죽을 수밖에 없고 무질서하고 억울해졌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담의 가정에 고통이 임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이 있으면서 몇백 년을 살아도 그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고통 중에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들을 이해하시고 자기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영원히 끝이 아닌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이 험악하고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